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6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스가랴 6장 2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일하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환상에 대한 내용과 해설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병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서 나오는지, 구리산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나오는 네 병거는, 첫째는 그 붉은 말들이, 또 둘째는 검은 말들이, 셋째는 흰 말들이, 넷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고 달리죠. 그래서 묻습니다. 4절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죠.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원래 성경에서 바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현입니다. 이 바람은 루아흐인데요,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실 때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실 때 밤새 바람이 불죠. 그리고 에스겔에서 생기가 불어와 마른 뼈에 그 해골들이, 죽음의 해골들이 큰 군대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에는 항상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개의 바람이라고 그러죠. 왜 네 개입니까? 천지사방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바람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각 말들이 어떤 형상인지를 보여주죠. 6절,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라 나가요.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했다 그랬어요. 네 바람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나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북쪽과 남쪽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대적들이 보통 북쪽은 메소포타미아, 또 남쪽은 이집트, 애굽의 제국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으로 검은 말이 나가고 흰 말이 그 뒤를 따라 나갑니다. 이때 그 북쪽을 향하여 가는 당시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검은 말이 나가고 또 흰 말이 따라 나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람의 말들이 끄는 병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어룽진 말들은 남쪽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남쪽이 어디라고요? 이집트, 애굽이죠. 그 약소국인 이스라엘은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정치 외교적인 군사적인 약소국이 남는 방법은 뭡니까? 외교적인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제국들과 동맹을 맺고 의존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럴 때 망하게 된 것이죠. 이 네 가지 병거는 네 개의 바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복이라고 했어요. 그 7절, 8절을 보면 이 건장한 말은 네 개의 말들을, 네 개의 말이 끄는 병거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땅에 두루 다니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결국은 하나님은 여기저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바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강력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대적들은 심판하시는 능력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지금 중단된 성전 건축을 계속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이 어때요? 고난과 역경이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발목을 잡고 대적들은 방해를 하고 형편은 어렵고 그러니 어떡하란 말이냐? 주저앉아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무력하지만 내가 한다. 나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7절 하반절에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반복하죠. 외치다, 말하다, 이르다. 같은 의미지만 반복해서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언제 쉬죠? 일을 마쳤을 때 쉬죠. 바벨론을 쓰러뜨리는, 페르시아를 동원하여 바벨론을 쓰러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제는 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휴식은 어디에 있느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그 바벨론 페르시아를 통해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역사 속에 뜻을 이루십니다. 기존 강대국인 바벨론을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펼쳐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면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정권도 바뀌고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자세히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그 경륜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실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휴식하시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바람의 역사는 결국 성령의 역사로 완성됩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에 나가서 역사하시는 이 바람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아 오늘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며 감당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 같은 사자들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일으키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력한 삶의 반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도 쉬실 뿐 아니라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휴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저는 금요 기도에 주의를 준비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